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내게 경배하게 되면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사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험을 정확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속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 세 가지 시험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많은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것은 이런 표면적인 것이고요, 이 질문의 깊은 내면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질문에 대한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험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로 나오게 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 사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질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질문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맞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질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질의 질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질문의 본질이 아니고요, 마귀의 원래 진짜 본질은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진짜 질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것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만일 무엇이거든 네가 이럴 수 있다라는 조건문으로 지금 마귀가요 시험을 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계속적으로 뭘 공격했냐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지적한 건데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마귀의 첫 번째 질문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질문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건드는 거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를 흔들므로 인해 가지고 마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의 그 유혹 속에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귀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능력에 지금 그것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까지 쳐놓았던 이 정체성한 질문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공격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뭘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합니까? 나 여기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나 이 교회의 직분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능력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큰 집에 사는지,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자이면은 큰 기업을 다니면 야, 저 사람 참 능력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자그마한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별별로 없는 사람이야. 좋은 아파트 큰 장차를 보고 다니면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어찌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에 두느냐? 능력에 두는 겁니다. 능력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개인의 능력이나 경제적인 소유 정도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 그거예요. 사단의 논리는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됨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아들됨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오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내가 가방끈도 짧고 집도 형편없고 직업도 형편없으면 나는 한없이 실패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열등감에 빠져들어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능력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타는 자동차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여러분 많은 사회적인 능력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자가니까 우리는요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능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돌을 떡이 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능력으로 사단은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접근 앞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요 어떻게 그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4절 보면은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안 맞아 이런 말이라든가 내가 이 돌들을 명하의 떡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이 교묘한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확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뭘로 증명하느냐? 말씀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정체성을 흔들 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즉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떡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냐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왜 자꾸 초라해지십니까? 왜 자꾸 남과 비교하셔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끝장난 인생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기뻐하고 춤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능력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를 결정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돌들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확실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4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올라왔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뒀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평가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모든 것들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언제 시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그때 당장 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험하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그때 나타나요. 왜 그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이 40일을 밤낮 금식하는 건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여러분 오죽 배고팠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배고픔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밥 먹고 살아야지. 네가 이 돌들 명하면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능력껏 해봐. 얼마나 멋지겠어. 그러면 사람들 너를 보고 환호할걸? 사단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유혹합니다. 언제요? 40일을 밤낮으로 줄일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넘어지십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줄일 때 여러분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로 열심히 다녔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아니 내게 병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가 40일에 40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잘 살고 집도 큰 집 사고 자동차도 굴리며 살고 자식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닥쳐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 삶이 복잡해질 때지 않습니까?
그때가 40일이죠. 40일. 그때 되면 정확히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드는 겁니다. 야,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고작 이 병 어쩌고 교회 봉사했냐?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주일날 예배드리면 살더니만은 네 나이에 돼가지고 집이 이거밖에 없니?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은요 40일이 지난 후에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거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제 악착하게 돈 벌어. 주일날 무슨 예배니? 봉사할 시간도 있어. 지금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40일이 되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유혹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이 많고 없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집중했더니만은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뒤돌아보니 후회밖에 남지 않고 남과 비교해 보면은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 그때가 40일이에요.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망이지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들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세상 소리 들으면 다 그것이요 능력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자체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 자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자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대로 자기가 평가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거울자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에 그 사람 나에게 뭐라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이론, 이것을 거울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는 참 훌륭하다,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최고야, 너무 멋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인 부모가 자기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해주면요 그게 거울자 이론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이고 너는 평생에 내 기도 제목이다. 내가 맨날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너는 평생 내 왼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왼수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게 영향되는 것이 거울자 이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거울자 이론이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가까운 이웃? 누구에게나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거울자 이론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울자 이론을 빗대었을 때 누구의 거울자 이론이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자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화냈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칠 그때에도 예수님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말씀에 자기 인생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집안채 없이 방랑하며 살더라도 헤롯 성전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벌의 옷을 살고도 만족했고 평생을 걸어다니면서도 그 인생의 삶은 즐거웠던 겁니다. 마지막 죽어서도 무덤 하나 없기 때문에 남의 무덤에 장사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갖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유의 능력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안 뒀기 때문에 예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줬습니까?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실된 마음의 아멘이었다면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여러분,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작은 상도에 굴린다 하더라도, 직업이 변별없다 하더라도, 가방끈이 짧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느냐 소유가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짓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이 가치가, 이 세상의 소유의 능력이 나를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딸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쭉 펴고 살아가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실의 삶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멋진 왕자와 공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자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공주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가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소유가, 여러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이 정체성의 문제 앞에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은 걸 누리하고, 그게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다고. 돌이 떡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떡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